다음으로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쪽이 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 났다 22장 외울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에게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질문은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말인가? 라는 신앙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 왕국 시대의 솔로몬 왕이고 두 번째로는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입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잣대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똑같은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중요 구절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의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00번제와 성전 건축한 솔로몬 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열왕기상에는 분열 왕국의 왕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로 판단하는 열왕기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왕기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왕들 이리 오시오 25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열된 왕국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유다 왕국과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잔존할 수 있었는가? 남유다가 더 좋은 나라였기 때문인가? 열왕기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의 중요 구절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열왕기하의 키워드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포로 후 공동체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곧 포로 후에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구원된다 29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포로 후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와 쇠퇴했을 때의 차이를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태도에 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부터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성했던 나라, 바로 다윗 왕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왕국 건설을 기억하며,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다윗 왕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이상적인 왕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다윗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 왕의 모습으로부터 배우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역대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남유다 왕국의 가장 슬펐던 순간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공격이다 36개 도망가자 36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는 곧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느냐 혹은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6장은 솔로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왕들의 통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의 최우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태도가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왕들, 유다 멸망.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들로 인해 유다의 나라가 멸망당한 책이 역대하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후 공동체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배우면서 에스라의 성경 공부로 성경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성경 공부로 성경이 열리네 10장. 부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흥의 결과는 무엇인가?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부흥이란 참된 교회와 신앙 부흥의 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은 4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룹바벨 인도의 1차 귀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세 번째로는 에스라 인도의 2차 귀환, 네 번째로는 공동체의
영적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삶의 갱신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로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와 같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이었으며 또 종교 개혁을 앞장섰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영적인 부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가 마치 13일의 금요일과 같았다.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개혁이며 백성들의 삶의 개혁과 부흥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서는 4가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귀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세 번째 율법 낭독과 언약 갱신, 네 번째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교회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회복은 단순한 교리와 진리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 느헤미야를 통해 교회의 개혁, 말씀의 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인 책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열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다 10장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우연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나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시는 일입니다. 곧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비가 되는 에스더, 두 번째 하만의 유대인 몰살 계획, 세 번째 하만의 처형, 네 번째 유다인들의 구원과 불임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에스더,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에스더에서의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구약의 역사서를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시가서와 예언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